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봄이 참 좋습니다. 벚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또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은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죠. 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가도요 일주일도 채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꽃잎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렇게 봄도 지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그렇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든 믿음 생활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봄이지만 그 봄을 봄대로 누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꽃나무가 온 마음을 담아서 꽃을 피워내듯 우리도 오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향기나는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22대 총선 사전 선거 날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선거로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여야가 이제 박빙이라는 소식도 듣고 있고요.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판가름 나게 되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이제 이기고 싶어 하고요. 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막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각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승리를 소망하고 또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요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승부를 겨루게 되는 경기에서는요 승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고 또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승리에 대한 갈증들을 안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워서 이기되 압도적으로 이기고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분들은 또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한데 노화와 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좀이라도 이걸 좀 늦추고 싶고요. 좀 더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은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지금 애를 쓰고 있겠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성적에 대한 승리를 그들이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쟁업체와 겨루어서 이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시죠.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맡은 일과도 싸워야 될 것이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이 감정 싸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싸움에서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되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비전 트립 2기를 모집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8명의 청년이 지금 신청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이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가기 전까지 한 넉 달 정도 그 시간 동안 훈련의 기간을 가지면서 큐티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책을 읽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책 제목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퓨처 셀프라는 그런 책입니다. 청년들과 이번 주에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건강하게 살려는 그 목표를 위협하는 7가지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내용이 지금 책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미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방해거리가 있기도 하고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려 7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위협인가 보았더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그렇게 책에 나와요. 말하자면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희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요, 소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 그때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트라우마도 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행복한 미래의 그런 정상을 올라가는 사대가 될 수도 있고요, 뒤임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위협은 뭐냐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짐 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혹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출되어 받는 영향이 곧바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위협은 뭐냐면요, 미래의 나와 단절되게 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킬링타임 하는 것처럼 SNS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요 하게 되는 이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면 장기적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빚더미를 가져다 주게 되겠지만 장기적인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미래의 부유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위협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그들의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 데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시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급한 것조차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해서 막 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섯 번째 위협은 뭐냐면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패배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설사 그 경기에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한 경험이 그래도 나에게 남는단 말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와 모험을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기장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과감하게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결국은 나의 미래를요, 오늘의 위험하지 않은 현실에 가둬둔 채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 위협은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 성공병에 걸리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미래 인생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지 배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팀워크를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문제를 자세하게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걸 누리느라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성공이 도리어 나를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설가 마이클 호프라는 사람이 자기 소설인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대신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다시 자기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고난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복잡성을 만나게 되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에 누릴 성공의 상당 부분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것들이 적지 않구나, 작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신경 써야 되고 살펴야 될 것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밖에 둘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모든 위협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내가 있더라고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혹은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실상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미래가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실상은 내가 내 자신에게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요, 내가 나에게 희망을 품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나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유익한 스토리로 만들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또 더불어서 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쫓기듯 살아가면서 정작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또 도전이 두렵고 겁이 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아예 몸이 가득한 경기장에 발을 내딛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또 성공의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나갈 목표를 제대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왜 위협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록 내가 앞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나갈 꿈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실 그 미래를 꿈꾼다고 하지만 왜 그런 삶에도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불어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승리를 꿈꾸게 되고 넉넉한 승리를 소망하게 되죠. 위협이 있으니까요. 극복하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협들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방식이에요. 31절 한번 보자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막 지금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고발과 정죄는요, 사법적으로 뭐 재판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공격인 거죠. 신앙적인 비난인 겁니다. 불신자들의 위협과 협박이기도 하고요. 비난과 조롱의 공격이기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대적과 무슨 정죄와 무슨 고발일까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시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야말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정말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자고? 이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너가 너 입으로 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너 습관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 그런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고 심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루는 삶이 그 꼬라지니 이런 거예요. 당신의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당신 말대로 당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회개를 잘 하도록 옆에서 말해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요? 당신 회개한다며. 그래서 회개를 잘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당신 죄를 일깨워주는 거야. 아니, 당신 나이만큼이라도 인격과 성품에 나아진 것 있나? 예수 믿었다는 세월이 참 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세월 동안만이라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텐데 얼마나 본받았을까? 당신의 내면의 삶이 정말 그러하고 당신의 신앙 모습이 정말 그래? 기독교인들이 더 하더라고. 세상으로 볼 때 더 악랄하다니까. 교회 헌금 많이 낸다고 자랑하는 그런 회사 사장이 인터넷으로 댓글 공작을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완전히 망하게 했던 그런 건 안 보나? 그런 거 모르고 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인가? 그건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범죄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종교적 가면을 쓰고 차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이런 고발이에요. 이런 정죄이고요. 이런 대적입니다. 우리 할 말이 없죠. 어떤 고발은요, 우리 현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낸 고발이기도 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발, 이런 대적, 이런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볼 수가 있겠나, 그런 의미를 담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쓴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서서 우리를 변호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변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하죠.
어쨌건 이게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게다가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기도 하고 생활에 강한 압박을 주는 그런 위협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 한 가지가요 대단한 위협이기도 하고 위력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적신은 이제 벌거벗은 몸인데요. 이게 매우 가난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깊음, 높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말은요 모든 힘을 가지거나 혹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존재를 총망라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이 말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좀 더 현실적이죠.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위협들입니다. 고발이나 대적이나 정죄는요 멀리서 소리치는 그런 내용이라면요 35절, 38절, 39절에 나오는 위협은요 실제적으로 내 몸에 위협을 가거나 내 삶에 지금 뭔가 위해를 가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위협과 위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말씀을 들려준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고발, 박해, 대적과 위협, 정죄, 공격은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다. 넉넉하게 이긴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긴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자고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실 거고 우리도 넉넉하게 이긴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넉넉한 승리를 보장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오고는 세대에 이렇게 남기신 그런 이유, 어떻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32절입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뭘 하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때문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건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어? 다른 거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밥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다라고 해서요 평안하고 복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질 때 행복해요. 배부르다라고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여겨질 때 행복하다고요. 돈이 많아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면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수치를 계속 이야기한다면요, 그 삶이 어떻게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설사 누가 고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니까 우리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재판을 하시니까, 판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고발이 무사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거니까.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34절 한번 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유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응답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주님께서요 지금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앉아 계시는 그 신분과 그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지만 놀라운 승리, 넉넉한 이김도 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있을 때에도 제약이 많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때도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들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베드로가 넉넉한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를 힘입어서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겪긴 하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3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넉넉한 이김을 내려주십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죠. 39절이요. 참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는 존재가 없었다고요. 그런 사건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멈추게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안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어느 누가 우리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보호 때문에, 그 사랑의 보살핌 때문에, 그 사랑의 날개를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격과 어떤 고발과 어떤 정죄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도 이기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던가요? 믿음의 승리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승리에 대해서 별 기대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그럭저럭 사는 삶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정의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 사람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간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넉넉하게 이며 살도록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어떤 고발, 어떤 정죄, 어떤 대적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좀 이상해요.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왜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이 안 되는가라는 겁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회는 좀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고민을 가진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목사님에게 어느 날 놀란 말을 듣게 되었어요. 7살 손주가 목사님 앞에서, 할아버지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해서 영접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해서 영접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왜 영접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 손주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요, 며칠 동안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그토록 귀히 여기셨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죠.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 살 이유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되듯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서 영접하면 함께 살아간다고요. 그분과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영적인 승리도 누리고 신앙적 승리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게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 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신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7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